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말이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론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그런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식이 많은들, 명예와 지위가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아등바등 사는 거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말 사상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재앙인 것이죠. 유대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민의식으로 무장돼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바벨론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요. 왕족, 귀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조리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위가 있은들 명예, 재물, 지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 앞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죽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 그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런 참혹한 비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믿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것일까?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 혼란과 무질서를 타파하고 이 암흑의 세력을 물리칠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가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타락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고요. 또 로마에 빌붙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요.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옛날에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발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신발끈을 누가 풉니까? 종이 푼단 말이에요. 노예가 푼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세주를 섬기는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허망한 일이죠. 3년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7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로 바랬는데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뭘 더 바라겠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1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믿질 않았어요. 그렇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헛거를 받겠지. 환상을 본 거겠지. 그 중에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 것 같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유대 왕국을 만들 이 시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요?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고요. 예수께서 승천해 버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멍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시온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재림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재림하시면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992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일이죠.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는 휴거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동이었어요. 해프닝. 소위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됐어요. 야, 진짜 10월 28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하실지도 몰라. 교회마다 술렁거렸습니다.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 몇몇 교회가 아예 어떤 교회는요, 교회 전체가 목사님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매일 밤 12시만 되면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왜 오밤중 밤 12시에 모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매일 밤 12시에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2시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피곤이 무슨 대수냐. 좀 피곤해도 해야지. 저는 그 집사님에게 본문 32절을 근거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자기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행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평신도였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봤대는데 또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평신도가 아니라 제가 목사였더라도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봤대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종말이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아등바등 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 마당에 뭐 이 세상에 재물이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궐 같은 집이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그런 집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종말이 다 됐는데 이제 곧 휴거할 텐데 휴거하면 집 다 텅텅 비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집 팔아야죠. 근데 그분은 돈은 돈대로 챙기고요. 집도 팔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도 집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지 난 잘 모르지만 저들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모든 걸 다 걸어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물을 못 건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노아는요,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요, 무려 120년 동안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산 중턱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어요. 모든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뭐 장가를 들든지 말든지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언제 큰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무려 1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벌써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르긴 해도 한국에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신천지의 교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곳은요,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량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실에서 지금 바퀴벌레를 깨끗하게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의외로 바퀴벌레가 맛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진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씩 죽는 것은 이제는 별다른 뉴스도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강도 5도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5도의 지진. 여러분, 한국에 지진 6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카고에는 지진이 없어요. 안전한 지역입니다. 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과 기분이 상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동일한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 한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뭡니까? 첫째는 욕심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으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명예를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죽건 살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요, 손해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의 과정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압도적인 폭력이에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혼란이에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아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6.25 사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많이 피난 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0만 이상 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0만이 이상 가족이에요.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뭐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말이죠. 근데 대부분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인민의 적이라고 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집 문서, 땅 문서부터 챙겨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휴지 쪽이 됐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입니다. 이겨본들 허무한 거예요. 승자나 패자나 잿더미만 남을 뿐이에요.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욕심과 자존심과 감정이 뒤섞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전쟁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전쟁에서 메시아니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메시아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밝은 세계, 더 정의로운 세계, 더 잘 사는 세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정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니즘이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쟁은요, 모든 기존 질서를 해체시켜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레디컬 체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새로운 풍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옛날에 양반 쌍놈의 구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봉건주의 잔재가 이 사회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이 결혼하면요,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 망했죠. 일제시대가 됐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6.25 사변을 거치면서 모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런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가 20%가 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루한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 들어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꼴통이거든요. 얼마나 꼴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중국보다도 더 꼴통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양반 쌍놈 따집니까? 이것이 전쟁의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교만이 무너지고 고집이 깨지고 가로막힌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류와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세 가지 아주 가장 어려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 공산주의. 둘째, 이슬람주의. 셋째, 유대 종교주의. 이 세 주의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가장 어려워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쟁은요, 대부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저는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전쟁은 내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게 다 뭡니까? 전쟁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바로 나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도, 성전을 무너지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교만의 극치고 욕심의 극치고 죄악의 극치예요. 이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비참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대충 알 수 있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인 동시에 이 세상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편한 것을 원하고요, 잠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요, 세상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어지고 교회 모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즐거울수록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종말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육신에 이 물질에 관심 갖고 있는 거 좀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